마태복음 17장 20절.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저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랴.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십니다.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명해 가지고 여기에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그렇게 된다 그랬는데 아직 역사상에 아니 산이 움직여 가지고 여기 있던 산이 저쪽에 가서 턱 서버린다 하는 그런 일을 한 번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또 생각지도 못했는데 여기에 보니까는 믿음이 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명해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다. 이것을 생각할 때 제가 조금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교회 다니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은 다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에다가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길 가다가도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은 기도하자 그러고 또 어떤 집에 방문하더라도 또 기도를 하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하려 그러는 그 직전에도 기도를 하고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왜 이 기도가 산을 명해 가지고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왜 옮기지를 못하느냐.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이라든지 또 믿음이 좋다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렇게 기도를 갖다 유창하게 잘 하는데도 왜 겨자씨만한 믿음도 하나 없어갖고 이 산을 명해서 절로 옮기라 해도 옮겨지질 않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이 성경을 좀 잘못 해석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절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 산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사람이 길을 가든 자동차를 타고 가든 가다가 앞에 큰 산이 하나 딱 서가 있다면
그 통과를 못 하잖아요. 그걸 피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자기 앞에 큰 산이 하나 있다. 그 말은 장애물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큰 장애물이 나타났더라도 그 장애물도 하나님은 치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가 아니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까지 했었느냐, 그걸 생각하면 쉽지요. 자, 그 앞에 한번 읽어봅시다. 17장 14절.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며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간질병 걸리는 사람을 제자들한테 데리고 와서 좀 고쳐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고쳐주니까 예수님한테 이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패역한 세대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언제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그 이야기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이 병자들을 고치는 그 능력을 이 제자들한테 다 줬어요. 다 줬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는 겁니다. 못 고치니까 예수님한테 왔지요. 근데 우리는 왜 못 고치느냐고 이런 물으니까 예수님이 내 믿음이 적은 영고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병을 고치느냐, 그런 문제도 생깁니다. 그렇지, 믿음이 있어야만 또 병을 고칠 수도 있잖아요. 왜냐? 하나님이 병을 고쳐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믿음이 고쳐지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산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 그것은 우리 사람이 사는 그 일생 동안 산도 있고 강도 있고 그 인생길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믿음만 조금만 있더라도 내가 이 산을 명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나타나셔가지고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무슨 이야기 했는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3장 3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의 가시는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라. 그래야 예수님이 가시기가 편하다.
그러면서 또 누가복음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6절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진다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때에 내 눈앞에 산처럼 쌓여있는 그런 문제가 그냥 바로 없어질 것이고 구원을 하는 그 길에 있어서 험한 길도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볼 때에 구원하심을 볼 때에 그런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7장 14절에 한번 봅시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자, 이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이것은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 간질병을 낫게 해주십니다. 낫게 해주는 그 속뜻이 바로 뭔가 하면 구원이라 하는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구원은 어디서 얻습니까? 병에서 놓아지고 어떤 구덩이에서도 나오게 되고 또 어떤 죄에서 또 나오게 되고 그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을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이 병을 못 낫았다. 이것은 바로 구원을 시키질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에 관계된 이야기예요 이게. 아까 누가복음 다시 봅시다. 누가복음 3장 4절. 선지자가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하는 높은 산이 낮아지고 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러면서 10절에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액면 그대로 산을 옮기는 그것이 아니라 구원을 보게 되는데 구원을 보게 될 때에 그 구원을 막게 하는 그 어떤 힘, 그 어떤 장애물 그것이 없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러겠지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지요. 그때는 바다도 없어지지요. 그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천국을. 그때도 우리도 하나님 옆에 있고. 그런데 그때 같으면은 뭐 이런 일도 생길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요.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까지도 없애버리니까.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가 바로 뭔가 막 구원에 관한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자, 이 고치는 것이 구원. 이 고치는 이 구원을 제자들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에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절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즉 구원을 받게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도행전에 성령을 받고 전도를 했을 때 하루에 3,000명씩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3,000명씩 구원받을 때에 그 3,000명이나 되는 그 사람 앞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없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구원받았을 때 그랬습니다. 제가 구원받았을 때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무슨 고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그 고민. 그래서 저는 마음의 작정을 했습니다. 마음의 작정을 하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기 힘들고 못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지옥으로 가버리면은 이거는 절대 공평치 않다. 이 세상에서 못 살았으면은 저 세상에 가서라도 잘 살아야 되는 거지. 이 세상에서도 못 살고 저 세상에서도 못 산다. 그러면 이건 되질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더라도 이 세상에서는 못 살지만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살더라도 천국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있었을 때에 내 눈앞에 닥쳐있던 그 산과 같은 그 큰 어떻게 해서 살아야 될까? 내가 뭘 해서 살아야 될까? 그러한 것이 내 눈앞에 있던 것들이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네. 그래서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자기 문제 앞에 하나님이 개입이 되어버리면 또 자기 마음이 하나님에게 들어가 버린다면 그 아무리 어렵고 산 같은 그 문제도 충분히 헤쳐나가서 그 산을 밀어뜨리든지 그 산을 뚫고 가든지 가가지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제 시대가 마지막으로 지금 접어드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니까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거예요. 70년대, 80년대는 먹고 사는 문제가 있었어요. 70년대만 해도 고속도로 넓히고 새마을 운동도 하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80년대 접어드니까 이제 잘 살게 되었어요. 잘 살게 되어가지고 80년대부터 점차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점차 적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이제는 교회라 하는 것도 그 교회 예배당, 그것이 얼마나 크냐라 하는 그것을 보고 교회를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구원이라 하는 이것은 한마디로 시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구원 안 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나?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교회 나가면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구원이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면은 히브리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덩하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큰 구원 보겠습니다. 네. 구원이 작은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은 엄청나게 큰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큰 구원을 덩하니 여기면 교회에 계속 열심히 다닌다고 그 구원받은 걸까요? 아니에요. 구원받을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이때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경건하고 또 많은 백성을 많이 구제도 하고 그랬지만은 구원받은 게 아니었어요. 3절에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 사람이 하도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받아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를 청해라.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구원을 얻을 말씀을 들어라. 사도행전 11장 13절부터 읽을게요. 13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로다. 자, 구원 얻을 말씀은 네한테 이르겠다. 이건 뭡니까? 구원 얻을 말씀을 들어야만 구원을 받지요. 그 구원 얻을 말씀을 안 듣고 이 고넬료처럼 계속 하루 종일 기도하고 또 경건하고 또 구제하는 일, 그렇게 맨날 첫날 다 해도 이 구원 얻을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거 참 비극입니다. 비극. 자기가 구원 받지도 안 해놔놓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자기가 구원 받지도 안 해놔놓고는 경건한 생활하고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고넬료의 기도하는 그런 걸 듣고 이 사람은 구원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베드로를 찾아가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베드로를 초빙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구원 얻을 말씀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얻을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제일 처음입니다. 마태복음 17장. 이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더니 구원을 못 시키더라. 즉 낫게 못 했더라. 그래서 예수님한테 데리고 왔으니까 예수님이 낫게 해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시켰다. 이 산을 명해서 절로 옮기라 해도 옮긴다는 것은 바로 구원을 얻는 데 지장이 되는 그 가로막힌 그것을 하나님은 치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산을 문득 들어가지고 저쪽으로 옮기라 해도 옮긴다. 그 말씀은 아닙니다. 구원 얻을 때에 그 앞에 가로막힌 그 장애물을 옮기는 그것을 옮길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20절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구원 얻는 그 상황, 구원 얻는 그 시점, 구원 얻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구원 얻으려고 생각을 한다면 못할 것이 없다. 구원 얻으려고 생각을 안 해서 못하는 거지. 구원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 못할 것이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인자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 그 사람을 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다 됐는가 봐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가지고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부활했다 하는 사람은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는데 그렇잖아요. 아니 에녹은 하늘나라로 그냥 올라갔고 엘리야도 하늘나라로 그냥 올라갔고 모세는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는 죽었는데 죽어갖고 부활했다 하는 소리도 못 듣고 부활했다 하는 소리는 금시초문인데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 하니까 이것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뭐 그거 알 수가 없잖아요. 일단 죽어봐야 아니까. 또 죽었다가 또 부활 안 하면 그것도 또 황이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왜? 예수만 믿고 따라다닌 것이 아마 거의 3년은 다 되는 상태일 것 같아요.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 3년을 갖다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하고 다니고 예수님하고 이야기하고 듣고 같이 먹고 살고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이 두목이 죽어보고 없어진다니까 자기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제자들은. 아니 인술자가 없어졌는데 목자가 없어져 버렸는데 이 두목이 없어져 버렸는데 그러려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집에 들어가면은 야 3년 만에 죽을 그 사람을 그렇게 쫓아다녔냐?
그렇게 집 식구들도 이야기할 거고, 다른 사람들도 또 다 그렇게 할 거고. 아, 이거, 예수 만나고 좋다고 카더니 막 3년 따라다니고 나디만은 예수는 죽어보고, 아이고, 너는 이제 한마디로 목자도 없이 참 잘한다. 그런 핀잔도 받을 거고. 그래서 이 제자들의 걱정이 보통 걱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대 주님은 그런 일이 닥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 그렇게 안 됩니다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인간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물러가라 그랬어요. 인간적인 말은 다 사탄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에 한번 보겠어요.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얘기다. 자, 마귀한테, 마귀 말을 듣고 살고 있잖아요. 언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는데 그때에, 그러니까 살리기 바로 전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얘기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네. 구원받기 전에는 그랬잖아요.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탄 안 물러가라 하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이야기할 그 당시에 베드로는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을 것이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따라다닐 때는 아무 일도 못했었어요. 제자들 중에 수제자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오순절 시대 때 성령이 내려오시자마자 베드로는 당장 변해버렸잖아요. 3,000명이나 구원받고, 그때서야 이 너희들이 죽이는 유대인들 너희들이 죽이는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그때서야 이제 베드로는 실질적으로 자기 간증을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하고 다닐 때는 그런 간증도 못 했어요. 엉뚱한 소리만 자꾸 했지. 마태복음 17장 갈릴리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니라. 이 제자들은 왜 근심했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은 알았죠.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버린다. 그래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실상 죽으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오신 것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에 강림할 때, 우리 휴거된 사람들이 공중에서 만날 때, 그때 오는 그 예수님은 결혼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신부를 데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오셨다가 예수님이 3일 만에 죽는다는 것은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지옥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옥으로 내려갔었어요. 실질적으로 죽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어가지고.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에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4장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자, 보세요. 9절에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자, 올라갔다 하는 그 말은 땅 아래까지 내려갔다 하는 뜻이다. 땅 아래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하늘 끝에 올라가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땅 아래라는 곳은 어디예요? 지옥이잖아요.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다. 그 예수님이 지옥까지 갔다 온 거예요.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19절. 저가 하는 말은 예수님입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십니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옥이 뭡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에게,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이것은 나를 믿으라고 전파한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파하셨다는 이 말은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내가 지옥으로 내려왔다라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 지옥으로까지, 옥에까지 내려가가지고 자기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에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않았던 자들아,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에요. 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한다. 그래서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때에 예수님은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에베소서에 지금 이야기했는 겁니다. 에베소서 한번 더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에. 자, 부활을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다시 보겠습니다. 17장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신 것은 죽으러 오셨는데 이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러 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그 죽으심을 믿고 다시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다 주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안 받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성령을 안 받았으면 4,000명씩 5,000명씩 그렇게 전도를 못 했습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전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가 가신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예수를 믿는 믿음.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스스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사람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걸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기라도 하겠다라는 그 이야기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것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은 희한하게 바뀌어버려요. 자, 로마서에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천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직접 죽어버리면 해놨잖아요.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 사랑을 증거를 하면서 천지 창조하신 분이 죽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봅시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어떤 사람이 구원 안 받았느냐?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니까 한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따라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절대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구원받은 사람이냐? 내 마음에서 오죽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을까? 정말 내가 나쁜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고맙구나. 그 고마워하는 그 마음으로 일을 했을 때에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사야 12장 1절.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이게 구원입니다. 아, 정말 하나님 고맙구나. 이게 구원이에요. 제가 구원받았을 때 그랬었어요. 뭐냐? 하나님이 한마디라도 나한테 해주면은 나는 하나님 시킨 대로 다 하겠다. 천국 보내지만 천국 갈 거고, 지옥 보내지만 지옥으로 갈 거고, 나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한테 대한 말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나는 그것을 믿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책을 보다가, 그것도 성경책도 아니고, 복음책인 거. 그것을 보고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을 받고 얼마나 하나님이 고마운지. 내가 하나님이 고마워가지고 울기를 얼마나 했는 줄 아세요? 구원받을 때 그때만 우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고 그 다음날 보내고 또 그 다음날 보내고 그 다음날 보내고 계속 한 석 달 정도는 아마 내가 울었을 거예요. 마음으로. 실질적으로 눈물도 흘렸고. 내가 문산에서 서울로 출퇴근할 때 열차가에 앉아서 울면서도 출근하기도 하고 또 퇴근할 때도 또 울면서 퇴근하기도 하고. 왜 그런가 하면 이 생각이 안 날래 안 날 수가 없어요. 너무 고마우니까. 마태복음 17장 다시 보겠습니다. 음,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